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그 초림,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65장 1절에서 보시면,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교회 시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냈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발견했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한 민족에게 내가 이르기를 나를 볼지어다 나를 볼지어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 내 이름을 불리 아니한 민족. 이것은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르기를 나를 볼지어다 나를 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나를 찾아내고 나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에 보시면 내가 온종일 반역하는 한 백성에게 내 두 손을 펼쳤나니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으며 내 얼굴 앞에서 계속해서 나를 자극하여 분노하게 하고 동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는 백성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온종일 반역하는 한 백성에게 내가 두 손을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하는 백성은 바로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 뜻을 조금 더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서 취해져서 그것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너희에게서 취해져서 그것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취해져서 천국 열매를 맺는 이방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이룬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거절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또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3절까지 읽었으니까 4절 또 보면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며 기념비가 있는 곳에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너 혼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정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들 사이에 머물면서 기념비가 있는 곳에 유숙하며 뭘 기념하겠습니까? 이게 기념한다는 것은 뭔가 우상들을 기념한다는 얘기겠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종의 템플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원에서 유숙하고 돼지고기를 먹죠. 돼지고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정한 고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완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까는 너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옛날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무당들이 굿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동네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부정탄다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탈 사람입니까? 아니면 굿하는 사람이 부정탈 사람입니까? 그렇죠. 굿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주 부정한 그런 존재죠. 실상은 죄를 가진 사람이 더러운 걸까요? 아니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러운 걸까요? 죄를 가진 사람이 더러운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자들은 내 코 속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런 그 표현을 좀 합니다. 여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선 보고 시편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의 그 끝에 보면 이런 자들은 내 코 속에 연기이며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 속에 연기, 종일 타는 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편 18편을 좀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나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표현해보세요.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이건 콧구멍 연기하고 또 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코 속에 연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하나님에게서 입에서부터 이 불이 나와서 그 심판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아주 내가 더 거룩하니까 너는 더러우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65장 6절 쪽에 가보겠습니다. 6절에 가보면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대신 보응하되 곧 그들의 품속에 보응하며 너의 불법들과 너의 조상들의 불법들을 함께 보응하리니 그들은 산들 위에서 분양하였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이 행한 이전 일들을 측량하여 그들의 품속까지 측량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죄악들은 하물며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그 품속에 보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만큼 심각한 얘기냐면 타르굼이라고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로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을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타르굼으로 번역할 때는 그들의 생활이기 때문에 어찌 생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조금 더 거기에 해석이 들어있는 그런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타르굼 번역에 보면 여기에 내가 그들의 품속에 보호하리라 그 말은 내가 그들의 몸을 둘째 상황에 넘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목숨을 잃는 것 자체는 누구나 잃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조금 먼저 죽는다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 몸을 둘째 사상에 넘기는 것은 완전히 지옥불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불법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8절부터 또 16절까지는 주제가 넘어갑니다. 앞에서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거절하고 도리어 전혀 찾지 않던, 부르지 않던,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또 다릅니다. 8절부터는 그래도 이스라엘에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이죠. 포도송이에 새 포도 음료가 발견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이는 그 안에 복이 있기 때문이라 하듯이 나도 내 종들을 위해 그같이 행하여 내가 그들 모두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그것을 상속받을 것이요 내 종들이 거기에 거하리라.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숫대가 놓는 자리가 되어 나를 찾았던 내 백성을 위한 자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포도송이에 새 포도 음료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멸하지 말라 하는 부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 포도나무를 멸하려고 했냐면 포도 열매가 형편없거든. 반만 버리게 생겼으니까 포도나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에 새 포도 음료가 발견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그래도 새 포도 음료로 쓸 수 있는 괜찮은 포도 열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지 마시고 남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했던 그것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포도원을 가꾸는 일종의 농부로서 포도원 지기로서 와서 포도를 갖고 있는데 열매가 선찮으니까 주인이 가라 보라.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이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한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했던 그 주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을 위해서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택한 사람, 내 종들이 거기에 기꺼이 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정신 차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로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해 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이 너희는 지금 그런 괜찮은 포도 열매가 아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배신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로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해 이 군대는 하늘에 있는 그 군상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상 그걸 섬기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대를 위해 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워 칼에 넘기겠고 너희는 모두 굴복하여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하였을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좀 돌이켜라, 내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해도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요. 여기 보면 내 종과 너희가 대비가 됩니다. 내 종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둘은 다른 것을 대비할 수 있죠. 내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요. 보라, 내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며, 보라, 내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보라, 내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울며 영이 괴로움으로 울부짖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 슬프고 괴롭고 그런 모습하고 충분히 배부르고 또 목이 해갈이 되고 또 기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즐겁고 그렇죠? 이런 모습하고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그 기쁨들을 또 만족들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방을 보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리라, 이런 그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가 택한 자들에게 너희 이름을 저주거리로 남길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회개한 사람들을,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몇 가지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 그러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민족으로는 이렇게 잘 안 알려졌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뭔가 아주 욕심이 많은, 또는 조금 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저렇게 고생하는 민족, 유대인,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좀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그 스스로 자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 I'm Christian 이런 거고, I'm Jews 그러면 I'm Jew 그러면 좀 약간 좀 뭔가 깨름칙한 면이 있는 그런 이름으로 남겨두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래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기 때문이며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되 내가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하는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 얘기죠.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이죠.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쓴 천년왕국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새 하늘들과 새 땅. 특히 하늘들, 새 하늘, 새 땅. 그게 아니라 하늘들이라고 해서 복수죠. 하늘들. 이 복수는 본래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사실은 원어상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원어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그걸 이제 단수로 heaven and earth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동일한 히브리 언어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모습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 포함되어 있는 어찌 보면 천년왕국의 모습을 새 하늘들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를 좀 생각하고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니라. 이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고 그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예루살렘이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고통의 도시가 돼 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 상태로 돼 있다.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뒤바꿔서 새롭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녀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는 거기에 죽음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또 울부짖음도 없고 뭐 이것저것 아픔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과 아주 잘 내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다,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이 오늘 아까 읽었던 그런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몇 날들만 산 유아가 없겠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계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며칠을 못 살고 죽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죠? 또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 말은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평균 수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어릴 때 죽는 사람도 없고 또 중간에 죽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100세에 죽는데 무슨 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충분히 사는 그런 날이 이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걸 개역 한글에서 해석한 걸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100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영어상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을 해도 크게 잘못을 해서
백세에 저주받아서 죽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그런 그 백성이 있고 또 우리같이 하늘나라로 휴거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사는 그런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는 죽음이 있고 그 가운데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죄악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그들이 집들을 지어 그 집들에서 거주할 것이며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뭐 특별한 것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집 짓고 포도원 져서 농사 짓고 먹는데 뭐가 특이하다는 얘기인가? 라고 해보면 22절에 보면 그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날 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내가 택한 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오늘날 세대는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이 왜 있습니까? 남들이 가진 걸 빼앗는 그런 악이 거기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집을 지어놨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 집을 짓는데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빼앗고 거기 집을 지었던 사람은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지은 집 자기가 살 수 있고 자기가 농사 지은 거 자기가 먹을 수 있고 그런 어찌 보면 공정한 세상 또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 보면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은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22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고를 해서 집을 졌는데 뺏기면 정말 헛되이 한 거 아니에요? 또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먹지 못해 그럼 괴롭게 일만 하는 거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께 복받은 자의 시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후손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24절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중에 내가 들으리라.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말하는데 이미 내가 듣고서 우리 애기들이 뭘 할 때 그 엄마는 미리 알고 그걸 다 대응해 주는 것처럼 그런 복을 천년왕국 때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일종의 한 모습이 25절의 모습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본래는 이리와 어린 양은 천적관계죠. 어린 양은 평화롭게 노는데 이리가 어린 양을 아주 잡아먹는 그런 그 관계인데 그러지 않고 함께 먹는다. 그 얘기는 이리가 풀을 먹게 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그죠? 흙이 뱀의 음식이 되리라. 원래 뱀은 흙을 먹겠다고 그랬었는데 뱀이 사람 잡아먹잖아요. 그죠? 큰 뱀들은 아주 사람 통째로 잡아먹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살생이 없고 그야말로 식물을 가지고서 싸나운 짐승이나 아주 약한 짐승이나 함께 그런 그 곡물을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거룩한 모든 산에서 해하거나 멸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11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부분을 다시 한번 봐서 우리가 공부했었는지 기억을 또 되살려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가보겠습니다. 6절 가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그런 모습이 지금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단들 중에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또는 예를 들면 신천 신지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 짐승들이 초식동물로 다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지금 어디 그 남들이 지어놓은 집을 빼앗지 않고 있습니까? 빼앗고, 남들이 농사 지은 거 훔쳐가고 빼앗고, 오히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이런 악행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그것은 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다음에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렇게 이방 우상들을 섬길 것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종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남을 자들도 여기에 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신 천년왕국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여러 각도로 예언을 해놓고 있다.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예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